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분란된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우상에 빠졌어요. 이걸 배경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왕이 등장하고, 또 우상의 본고지가 되었던 이 베델 제단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고, 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어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세요? 여로보암 왕과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은 2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이 3사람의 2가지 공통점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여로보암 왕도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신앙의 출발이, 신앙의 처음 시작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이 3사람 모두, 여로보암 왕도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신앙의 끝맺음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고 선지자고 또 남유다고 북유다고 모든 것들이 다른데 이 3사람의 공통점은 신앙의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3사람 모두가 신앙의 끝맺음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공통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작은 반이라는 속담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럴 때 막 손을 올리고 그러면 혹시 모르는 거 아닌가 착각할 수 있어요. 네, 네, 손도 잘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저는 이 구원의 시작이 절반, 정말 구원의 절반, 그러나 신앙의 끝맺음은 구원의 전부가 됨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의 절반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끝맺음을 잘할 때 구원이 완성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시작은 잘했으나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중간에 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공중에 붕 떠 있다고 해서 플러팅 교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3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끝맺음을 실패했는지 깨닫고 정말 우리들의 삶을 적용하여 우리들은 신앙의 끝맺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정말 모두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왕이 신앙의 시작이 얼마나 좋았는 줄 알아요? 왕상 11장 28절에 보면 젊은 시절에 요셉 족속에 감독이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가장 족속이 큰 요셉 족속의 도지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청년이 젊은 시절에. 근데 이 여로보암이 젊은 시절에 가장 족속이 많은 요셉 족속의 도지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11장 28절에 나오네요. 하나는 그가 큰 용사였다는 겁니다. 이 11장 28절에 보면 그가 큰 용사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 큰 용사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큰 용사였어요. 또 하나 너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지런하다는 히브리어 뜻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성실하여 정말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해가지고 그냥 보통 뭐 일만 벌려놓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만 벌려놓고 막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성실해서 일 처리를 끝까지 잘한다는 것이 부지런하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강하고 담대함도 주시고 정말 부지런함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정말 잘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했어요. 이렇게 여로보암은 출발이, 시작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뿐인 줄 압니까?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이 세종대왕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이 있었어요. 응? 솔로몬 시절에서도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고 직언했다가 솔로몬 왕에게 쫓겨나서 망명생활했던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망명설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백성들이 너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으니까 이 가볍게 해달라는, 이게 애민의 마음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우리나라에도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애민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시작은 세종대왕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저에게도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애민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그래요. 요새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진짜 저보다, 조용식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진짜 겸손해져요. 제가 설교에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많이 찾아보고, 근데 진짜 나보다 더 실력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위축되지 않아요. 왜 위축되지 않는지 압니까? 인터넷에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와 설교를 못하지만 그들보다 더 못할지라도 오늘 설교하고 있는 조영식 목사와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 때문에 제가 위축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응?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교를 그들이 잘할지라도 그 목사님들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들보다 설교가 더 부족할지라도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저한테 이야기한다든지, 성도님들이 병상에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애민의 마음으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장윤영 권사님이 지휘자님이랑 성가대에서 안 보여서 저는, 아니 주일날 연휴라고 두 분이 어디 여행 떠나셨나? 이왕 간 거 즐거운 여행 되고 오십시오. 난 좋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연휴에 여행 떠났으면 즐겁게. 근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들으니까 장윤정 권사님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성가대실에서 연습하다가. 그러면 인터넷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와 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장윤정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애민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로보암 왕은 정말 성품도 너무 좋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12장 33절에 보니까 아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니, 처음 가졌던 애민의 마음, 그건 어딨다 내 던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왕이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전의 법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이 지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전부 자기 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링컨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너무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나는 여로보암을 보면서 떠오르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은, 모든 기준이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말 이 민주주의, 이 공화정에서 링컨 대통령이 기준을 세웁니다. 지금 오늘 혼란한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권이다. 정말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보는 동안 지금만큼 국민의 주권, 국민이 주인이다, 이것이 이슈가 부각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지만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주권을 강조한다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둠의 터널, 혼란의 시절을 가고 있지만 이게 국민 주권, 국민 주인이 지금 이 시대처럼 강조가 된다는 것은 정말 희망적인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국민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대통령은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남겼던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의 발 아래 있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링컨 대통령 오록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고, 첫 번째가 국민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것이 대통령은 백성들 아래에 있고, 대통령은 백성들을 위해 섬겨야 된다. 우리나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발 아래 있어서 나는 이 국민들을 봉사하고 있다는 링컨 대통령 같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자기들의 우월의식, 자기들의 선민의식,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엘리트 카르텔에 묶여 있다면 이미 그 정신들은 이 역사에서 이미 뒤처지고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을 보면서 저도 링컨 대통령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왕이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해버려요. 백성들을 발 아래로 보고. 정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링컨 대통령을 보면서도 정말 이 대통령조차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 아래에 있고 우리 백성들을 애민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론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당부를 해요. 11장 38절에 보면 너가 이것만 하면은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다윗처럼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이 말을 안 했으면 몰라.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보암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너와 함께하고 다윗처럼 너를 세워주고 견고한 집으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이놈의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 버려버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어. 참, 이게 저도요, 가끔 후배나 동기 목사가 시골에서 작은 교회 있다가 큰 교회로 딱 청빙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 목에 힘이 들어가. 그리고 나는 큰 교회 목사, 아니 교회가 크다고 자기가 큰 목사가 되냐고요.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 자기 바른대로 해달라고 그래. 내가 큰 교회 목사니까 내 바른대로. 사실 저도 그럴까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제가 감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감투를 맡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로보암 왕에게 이걸 지키면 다윗처럼 해준다고 했는데도 왕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나고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제일 무서운 사단의 시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종교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장 26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한 이야기도 아니요, 스스로 너무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 백성들이 떠나버릴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로 떠나버리면 근데 이러면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은데 자기 꾀로 꼼수를 부립니다. 꼼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꼼수를 부리면 안 돼. 나는 정치인들도 꼼수를 부리면 끝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지. 그러면서 12장 28절 29절에 북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을 몇 개를 만들어 보자고요? 2개를 만들어 버리자. 그쪽에서는 하나 있는데 우리는 2개를 만들면 자기들이 더 세질 줄 아나 라고 베델하고 단에 제단을 만들어 버리네. 이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왕이나 저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 끝이 안 좋아.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여로보암이 오늘 1절에 베델 제단에서 제사장이 분향해야 되거든요. 왕은 분향하면 안 돼. 그건 제사장이. 근데 그냥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단도 만들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걸 자기가 분향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좋았는데 왕이 된 이후에 왜 이렇게 180도로 사람이 변할까요? 그래가지고 꼼수를 부렸어요. 응? 너희들 못 떠나게 내가 붙잡겠다고. 근데 이 꼼수를 부린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 버리는 백성들이 더 많아.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의 제단이 생겼다. 그래서 꼼수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꾀를 내서 꼼수를 부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다른 것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실수도 해요. 넘어져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한밤중에 눈물로 침상을 척이면서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물질이 떠날까봐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떠날까봐 막 두려워 떨고, 내 인생에 막 뭐가 떠날까봐 두려워 떨고, 근데 하나님이 떠나는 줄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세상을 떠나야지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드리시듯이 우리는 언젠가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늙은 선지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늙은 선지자가 이제 오늘 11절에 나와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이게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구약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세 직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출발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늙은 선지자에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어디서 불러와야 돼요? 남유다에서 불러와야 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으면 남유다에서 불러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늙은 선지자라는, 왕년의 선지자라는, 왕년의 말씀을 받았다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늙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를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봐보십시오. 늙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세게 임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일부 때 생각만큼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솔직하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오늘 왜 그러죠? 항석재 목사가 없어서 그러나? 근데 2부 때는 1부 때보다 성령님이 더 감동을 주시네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도 않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게 저에게만 해당됩니까?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하고 성가대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감동도 없어. 근데 저처럼 설교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게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성도님들은 안 똑같습니까?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감동도 없어. 예배가 지루하죠. 언제 끝나나?
늙은 선지자 껍데기는 있잖아요. 타이틀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오늘 내가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네요. 1부 때 힘들었어요. 쉬는 시간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부 때보다는 지금이 더 낫네요. 오히려 성령 충만을 회복하네요. 그래서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도 정말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이 함께하므로 이 예배가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지요. 예. 안 그러면 예배 시간 지루하고 힘들어요. 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죄인이 되고 왜 실패했습니까? 17절에 나오잖아요. 17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야, 나는 그대와 같은 뭐라고 나옵니까? 선지자라고 딱 나오잖아요. 17절에. 17절만 띄워야 되는데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나는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동질감. 나는 그대와 같은 선지자가 18절이에요? 18절인가 보네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똑똑하셔. 근데 봐보십시오. 이게 깨돌이에요. 이게 긴장감을 풀어지게 해요. 내가 우리 김풍대 장로님 만났어요. 김풍대 장로님 고향이 어디예요? 충청도죠? 저도 충청도 출신입니다. 하는 순간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 굉장히 노련한 거예요. 노련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이제 자기 경험, 자기 노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섭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아. 근데 뭐라고 나오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게 최고의 위험한 속임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험한 속임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으로 다 바꿔버려요. 이게 제일 위험한 속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늙은 선지자가 상대방을 자기 의도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일부 예배처럼 오늘 감동이 부족해. 근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서 성도님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안 주셨어. 근데 창립 기념주일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내 의도대로 성도님들을 움직이고 싶고 내 의도대로 성도님들을 조종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줬어. 근데 그냥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그러고 창립 기념주일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성도님들을 조종하고 성도님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유혹이 있는 줄 알아요? 성도님들끼리도 그래요. 내가 무슨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내가 뭐 꿈을 꿨고 내가 뭘 했다가 해가지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영적인 우월감, 자기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막 내가 왕년에 막 하면서
자기를 영적으로 우월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어버이날 시차례를 하면서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성경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제 시차례에 새로운 목사님이랑 부목사님들이랑 있다 보니까 내 개척 이야기를 한 거야. 그게 화근이지. 내가 개척 이야기를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어. 얼마나 내가 후회했는지. 내가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걸 했고 막 교회를 이사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막 다시 막 지었고 막 끝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그냥 말씀만 전할 거예요. 괜히 개척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개척 목사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내가 개척 목사로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함정에 빠진 것 같아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일부에. 이럴 때 감동이 없을 때 그때 진짜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 12달을 늘 막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날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날도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때가 더 중요해. 막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막 가정에 가서도 막 안 좋은 소리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막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막 하나님이 뭘 나한테 막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속이는 것만 안 해도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다시 감동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늙은 선지자를 보면서 막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좋죠. 그러나 감동이 없을 때 그래도 내 영적인 우월감을 보이고 싶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정말 속이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아서 우리들의 신앙의 끝맺음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베델 선지자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11장 13절에 나오잖아요. 11장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상의 본거지를 떠나지 못했어. 베델 제단을 떠나 11장 13절에 역대하 11장 13절에 우상의 본거지 베델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11장 13절에 황승재 목사가 없으니까 그냥 근데 왜 11장 13절에서 베델의 제단을 떠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까? 14절에 나오잖아요. 14절에 나오잖아요.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지키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근데 지금 남들은 베델에 있는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포기하고 떠나고 있어.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지키고 싶어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은 율법에서 자기들의 산업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들의 산업을 가지면 안 돼.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와 레위 지파는. 근데 자기들의 산업을 갖고 있어서 문제고 남들은 떠나고 있는데 본인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버리고 잘 떠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다른 선지자나 다른 백성들은 우상의 본거지 베델에 있는 산업이나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델 선지자는 안 떠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오늘 33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손이 말라갖고 굽혀지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졌어. 근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봐보십시오.
야, 이 일 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싸움은 떠나는 걸 잘해야 돼. 아멘. 근데 봐보십시오. 11장 16절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의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굳게 하여 오직 하나님을 찾는 정말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악한 길에 빠진 줄 알면서도, 범죄의 소굴에 있은 줄 알면서도, 뭐 가출 청소년들이 막 불량 서클에 있은 줄 알면서도 못 떠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기의 욕심이 있어서 알면서도 못 떠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창립 23주년이 다음 주니까 앞으로 저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교축교회 은퇴할 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때 진짜 잘 떠날 수 있을까? 아마 내 목회에서 제일 큰 시험이겠죠. 한국 교회 목사들이 교회 목회 잘합니다. 부흥시킵니다. 근데 마지막 은퇴할 때 잘 떠나지 못해서 교회가 엄청 혼란에 빠진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에서 부지기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지금부터 내가 나중에는 은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퇴하고 이 김포 한식교회를 잘 떠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근데 저한테도 유혹이 많아. 금주에도 이제 뭐 김포시청에서 뭐 우리 김포 한식교회 공시시가도 오고 또 뭐 금리를 낮추려면 막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이게 신도시가 들어오고 이렇게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재산적인 가치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뭐 이렇게 막 도의원도 찾아오고 뭐 또 어떤 분도 찾아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교회 지역이 슬럼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시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제고 숙제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지 도시개발이 될 거라고 저보고 잘 기다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될지 은퇴한 후에 될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돼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막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나중에 저 은퇴할 수 있을까요? 아까워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에게 제일 크게 남은 숙제는 내가 은퇴할 때 정말 잘 떠나면서 믿음의 끝맺음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유, 예. 내가 그냥 떠나기 전에 그냥 다 개발되어 버리면 더 욕심이 생길까 봐 걱정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숙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끝맺음을 잘하고 다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세상을 가장 잘 떠났던, 그래서 신앙의 끝맺음을 가장 잘했던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떠나는 걸 잘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순종하면서 떠났어요. 근데 왜 잘 떠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본향이 아니라, 고향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 이걸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늙은 선지자나 여로보암이 베델을 떠나지 못하고 초심을 잃어버린 것, 더 나은 본향,
하늘을,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에 욕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면 이 김포 한신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보다 더 좋고 더 대단한 곳이냐고요. 내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이 김포 한신교회를 잘 떠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못 가잖아요. 정말 우리 잘 떠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세상 본향 잘 떠나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신앙의 끝맺음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